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 낯선 한국 땅에 도착했었던 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자녀가 없었었는데요. 그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6년이 지나고 드디어 첫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8개월이 지난 후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첫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 아들의 시신을 양아진에 묻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 아픔이 아무로 갈 때쯤 둘째 아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10달을 뱃속에 품고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을 그들은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02년 3월 7일 날 둘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마저도 데리고 가십니다. (1년) 뒤 이 아이의 잃은 슬픔을 견디다 못해 그 선교사님의 부인 되시는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고난의 일들을 곁에서 지켜봤었던 조선 사람들이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았었던 그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대답을 하는 대신에 찬양을 지어서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작사하여 만들었었던 그 찬송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송가에 담겨 있는데요. 바로 그 찬양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그러한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은요, 한국에서 민노아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활동하셨었던 프레드릭 밀러라는 선교사이십니다. 미지의 땅인 조선에 부부가 함께 와서 두 아들을 잃고 또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었었던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조선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조선 사람들에게 증거해주고 알려줬었던 이러한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 필요성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해 주셨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에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서두에 보시면은 이튿날이라고 말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말씀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질문을 하죠. 그때 세례 요한이 답변을 줄 때 예수님을 언급을 하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돼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공개적으로 소개하며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죠. 그리고 또 그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여기서 이 요한은 누구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하죠.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의 일이 무엇인지 설명할 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예수님, 빛인 그분을 증언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증언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특이한 점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 공개하며 소개할 때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소개를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예수님을 최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다른 것이 아닌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쓰인 이 어린 양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 원어는 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요한복음에 2번 쓰이고 다른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밖에 더 쓰이지를 않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시면은 에디오피아인 내시가 성경을 읽다가 그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빌립이 왔었을 때 그 빌립에게 질문을 하죠. 그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그 빌립이 그에게 누구에 대해 가르치냐면 예수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빌립이 읽었었던 그 선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암노스,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 보시면은 읽는 성경 구절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었던 그 성경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은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수장, 도살장을 이야기하는데 어린 양이 곧 죽으러 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러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어린 양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함으로써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의 앞절인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을 왜 이야기하냐? 바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여기서 지고 간다라고 이 번역이 된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단어 아이로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없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썼는데요. 다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 없애려고 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동일한 아이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한 제사를 설명할 때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라고 말합니다.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 제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기를 그들이 드린 짐승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데 그러한 짐승의 피로는 죄의 용서를,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냐? 바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삼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시키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또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동일한 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할 때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없애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인류가 놓여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린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근본의 문제가 죄의 문제인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깨닫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눈에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만 알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가 또한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분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서두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은 고백할 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 자신조차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원래는 알지 못하던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다음에 33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똑같은 고백을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나 역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것을 33절 말씀에 밝혀주는 것인데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은 보것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밝혀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 이전에 32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말하기를 내가 보매 성령이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것을 그가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 위에 성령이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그가 보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께로 받았었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개해주는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그분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누구다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소개해 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콜린 크루즈 교수는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세례, 이 세례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세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여하시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모든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대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가면 내가 그를, 즉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가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영이신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성령님에 대해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더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소개해 주시면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는 못하죠. 그분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도 주시는 말씀인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했음을 설명해 주는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여기서 이 머물다라는 헬라어 원어인 메노라는 단어는 거주하다, 남아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 종합주석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성령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오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이 메노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다음에 요한복음의 말씀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여기서 거하다, 살다, 남아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메노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저에게 오셨을 때 그 성령님은 일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아멘.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일을 행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날마다 위로를 공급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누구로부터 임하는 것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깊이 깨달으시고 아멘.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하심으로써 은혜 충만한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언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을 때 그때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반복하여 외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그들에게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은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너희가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말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기를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신성 모도로 여기고 그를 죽이고자 앞장섰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시면은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해주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믿을 수가 있게 되었냐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이 사실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결과가 무엇인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누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됨으로써 그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되게 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주님의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증언하여서 그들도 우리가 누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써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간증하고 나누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 세 가지로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다 라고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시다 라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노아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조선인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끝까지 증언하고 그분이 누구인지 복음을 전했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자신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조선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하고자 예수님을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조선 땅에 남아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그들도 알게 하고자 예수님을 소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그분이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명확히 깨닫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감으로써 그 받은 바 은혜를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또 예수님을 증거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금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고 있는 그들에게 용기를 내셔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